이렇게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헌신 또 대접을 오랫동안 제가 간직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는 경주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이 캔사스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양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도 은혜를 받고 오늘 낮예배 시간에 기도에 굉장히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이렇게 기도를 잘하시는 분도 있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아멘 하면 좋겠어. 아멘 좀 하세요. 좀 봐주세요. 아멘.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는 이제 내가 성령 감동 주는 데 설교할 테니까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시대에는 이렇게 교회를 줘놓고 모여서 한 것이 아니에요. 순회 선교를 했어요. 이곳저곳 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던 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엘리사가 이곳도 갔다 저곳도 갔다 이렇게 다니시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수넴이라는 동네에 한 귀한 여자가 있어서 이 엘리사가 자기 동네로 오기만 하면 찾아가서 선지자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할 때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계속 간절히 권해서 식사를 잘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이 이 선지자만 대접만 하고 가시게 하는 것보다는 저 선지자 일행을 우리 집도 대궐같이 크고 자식도 없고 넓은 방 하나를 잘 꾸며서 선지자에게 쉬고 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남편하고 의논한 거예요. 여보 우리 집도 넓고 방도 많은데 방 하나를 예쁘게 꾸미고 거기다 책상과 또 침대와 의자를 만들고 촛대를 진설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셔서 이 수넴에 오시면 식사도 대접하고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연구도 하시도록 했으면 어떻겠어?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물으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 스토리를 이해를 하면 남편이 알아서 당신이 해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왜냐하면 세상에 아내 말을 안 듣는 남편은 지구상에 없어요. 다 아내 말을 듣도록 돼 있어. 특별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내 말 안 들으면 밥도 못 얻어먹어. 그래서 들어야 돼.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중소기업을 하시는 한 300명 직원을 가진 사장님이 월요일 날 딱 조회를 했대요. 300명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갑자기 이 사장님이 무슨 마음이 먹었던지 그렇게 질문했대. 사원들에게 여러분 중에 아내 말을 안 듣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내 말을 듣는다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시고 아내 말을 안 듣는다는 사람은 왼쪽에 서십시오. 그랬더니요 99%가 다 아내 말을 듣는다는 오른쪽에 다 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된 젊은 사원이 가운데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서 사장이 물었대. 자네는 아내 말을 안 듣나? 이게 물으니까 이 젊은 사원이 대답하기를 사장님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요 우리 아내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요 가지 말래요. 그래서 그럼 아내 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아내 말 들은 거지. 아내 말 안 듣는 사람 없어요. 다 들어. 왜? 아내 말을 들어야 평안해지고 잘 돼. 왜? 아내 말 들어서 잘못 듣는 일이 별로 없어 보니까. 제가 전에 때는 제 고집대로 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 마지막 황제예요. 내가 마지막 황제. 아내 말 잘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60대가 되니까 아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 눈치만 살살 보여 이렇게. 지금은 아내 말 하라면 다 듣습니다. 제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고 앉으라면 앉고. 왜 그러냐?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아내 말 안 들으면 되는 일이 없어. 이게 조심해야 돼. 나같이 마지막 황제로 끝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별명이 그래요. 마지막 황제랴. 마지막 황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의논하니까 남편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이 스토리를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수넴 여인이 방 하나를 예쁘게 꾸미고 침대를 갖다 놓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해 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면 쫓아가서 선지자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시고요, 여기서 주무시고요, 여기서 연구하시고요, 이렇게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수넴 여인이 이 동네로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대접하지, 또 잠자리도 제공하지, 또 그게 연구할 수 있도록 모든 책상, 의자, 촛대도 만들지, 이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 종인 게하시에게 이 여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우리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뭔가 저 여자에게 해줄 게 뭔가 없는가, 내가 좀 묻고 싶다, 여자를 데려와라. 이래서 이 게하시가 그 수넴 여인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데 내가 너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다. 너 왕에게 무슨 청이 있느냐? 군대 장관에게 무슨 청이 있느냐? 얘기하면 내가 가서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선지자님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가 선지자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뭘 바라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무 부담 갖지 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시고 가십시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엘리사가 더 부담되는 거라. 왜? 뭔가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좋겠는데,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저 여인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 수넴 여인의 집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저 집에 부자고 잘 살고 다 좋은데 저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다시 그 여인을 불러라. 이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품 안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수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는 말이 오늘 읽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의 요지요. 아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부터 이 본문 말씀을 짜게 나갈 때, 해석해 나갈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해하도록 뭉클여 가서 설명을 해드리잖아. 이렇게 해드려도 못 알아들으면 자기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가장 쉽게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믿습니까? 지금은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은요, 제가 부임해서부터 항상 만나면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만 해도 젊어서, 지금 17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내가 설교를 잘하나?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이 권사님이 그 이야기한 얘기를 설명하는데,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노인이 되면 귀가 잘 안 들린대요. 근데 다른 목사님은 소리가 작아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린대. 근데 김 목사님 목소리가 커서 막 크게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큰 소리로 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설교 잘해서 은혜 받았다는 줄 착각했다는 거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교회는 목소리라도 크게 해야 돼. 왜? 잘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소리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안 들리면 뭔 소리가 있어요? 들려야 그게 은혜가 되지. 한 말이라도. 그러니까 제 소리는 굉장히 커. 제가 뭐 성대 결절만 안 왔으면 막 소리 쩌렁쩌렁하지. 어제 그러더라고 한 집사님이, 목사님 진짜 성대 결절 된 거예요? 뭐 하는 거 보니까 더 잘한다는 거예요. 덜하기는 뭘 잘해. 훨씬 못하지. 지금 내가 목만 주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게 막 악을 써서 나는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니 소리가 안 나오니까 악을 쓰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냥 어떻게 들리나 모르겠어. 그냥 좋게 들어주셔. 예, 잘할 때 언제 한번 올게. 내가 잘할 때 와서 세미나라도 1시간 하고 갈게. 내가 지나가는 길에. 왜? 그래야 그때 진짜 잘하네 이 소리 듣지. 정말이요. 내가 그래도 알려진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예. 왜? 내년 또 세계 선교사들 세미나 대회가 체코 프라하에서 있어요. 프라하에서. 거기에 제가 또 초청을 받아서 이번에요. 지난주에 미국의 총회장이 초청 왔어요. 강의해달라고. 괜찮은 목사니요. 예, 36개국 다니면서 부흥회를 한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요. 아멘. 예, 여러분이 볼 때 경주에서 뭐 선한 것이 나가냐 그런 생각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쓰시니까 쓰시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아무리 서울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면 소용없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편견은 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김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집중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주의 종을 섬기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수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첫 번째 보면은 8절에 보니까 간권하여 대접하는 여인이었어요. 따라합시다. 간권하여 대접하는 여인이었다. 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시 성경을 봐야 되니까. 자, 다 같이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어떻게?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이 그냥 어느 날 한 번 대접한 게 아니요. 엘리사가 수넴이란 동네에 오기만 하면 간권하여, 간절히 권하여,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선지자님 지 집에 식사하고 가시죠? 이게 아니요. 쫓아가서 선지자님 오세요. 제 집에 오세요. 여기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해볼 거예요. 내가. 음식은 잘 만들면서 왜 아멘은 안 해? 음식은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하더라고. 어제도 뭐 저번 날도 먹고 밤에도 먹고 오늘도 먹어보니까 이건 진수성찬이 지금 교회에서 먹는 밥이 아니더라고. 교회는 국수를 하나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진수성찬이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간절히 권했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예의상 식사하고 가시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서 선지자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권해서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가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대접한다는 게요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참 요즘에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에 50년 60년대 제가 자랄 때는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지만 사람이 오고 가는 인정이 있었어요. 인정이. 사람 사는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집과 집 사이에 담도 없었어요. 담이 있다 한들 그냥 어린아이도 넘어당길 만큼 야트막한 담을 이렇게 치고 이쪽 집도 담 밑에다가 호박을 심고 이쪽 집도 그 담 밑에다가 호박을 심으면 호박 넝쿨이 담을 타고 올라가서 쭉 뻗어가면서 서로 엉키잖아요. 그러면 이쪽 집에서 호박 넝쿨 찾으면서 우리 호박이요? 니네 호박이 안 싸웠어요. 아무나 필요하면 쇠소도망 뒤집어 놓고 애동 호박 하나 사다가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부침이 딱 붙여가지고 담 너머로 아무개 엄마 이거 먹어봐 맛있나 하고 나누어 줄 아는 인간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삶의 정의. 기어 아니에요. 대답을 좀 해봐. 세상에 한 번도 이웃집에 나눠줘 본 적이 없는가 보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콩 한 조각이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랑과 정이 오고 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남을 뭔가 대접할 줄 알고 남에게 배려할 줄 알고 남에게 뭔가 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옛날 50년대 60년대 그렇게 못 살던 시대도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삶은 너무 잘 살잖아요. 수만 배 잘 살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사는데 그런 정의라는 게 없어요. 대접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집 대궐같이 탁 쳐놓고요
이쪽 집하고 자기 집하고 사이에 담을 싹 칩니다. 높다랗게 꼭 무슨 교도소 담처럼 딱 쳐놓고 오고 가지를 않아. 그러면서 담벼락에다가 유리 깨진 걸 싹 박아놔. 왜? 넘어오지 말라는 게 넘어 찔러 죽으니까. 아주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이웃집하고. 뭐 주는 건 그만두고 오고 가지도 말하는 거예요. 더 심한 집은요, 거기다 유리 깨진 거 아니요, 쇠창살같이 빼쩍빼쩍한 거다 담에다가 싹 박아놓고 넘어오면 찔러 죽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은 그 담 위에다가 전기장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넘어오면 감전돼 죽는다는 거예요.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은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송아지만한 개를 슬뻗다 하나 탁 갖다 놓고요, 대문 앞에다가 개 조심 크게 써붙여. 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물을 흘리니까 들어오지 마라. 이웃과의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려고 한글을 이제 배워가지고 전도를 나가보니까 큰 집안에 대문 앞에 갔더니요, 개조심 썼더래. 그래서 그게 문패인 줄 알고 개조심씨 개조심씨 하고 불렀다잖아.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문패인 줄 알고. 오늘 이 대한민국이요, 옛날 50년대 60년대부터 수만 배 잘 살고 먹을 것이 넘쳐나서 쓰레기에 버리는 것도 옛날 같으면 다 먹고도 남을 그 좋은 음식을 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남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정이 없다는 거예요.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뭔가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공동의 사람들,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나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세속적인 생각이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수냄 여인처럼 정말 남을 대접하고 섬길 줄 아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뭔가 베푸는, 나는 좀 못 먹어도 더 어려운 사람 나눌 줄 알고, 나는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사랑의 정, 이런 섬김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오늘 길게 할까 봐서 안 나온 사람들은 억울할 거예요. 왜? 일찍 끝낼 거거든 내가 오늘. 왜? 다 사람이 꼭 그럴 때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안 들은 사람은 억울할 거예요. 왜?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 왜? 말씀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종을 알아보는 여인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알아보는 여인이었다. 주의 종을 알아보는 여인이었다. 9절 말씀 보세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그 다음에 아니로소이다. 뭐라고 나와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는 엘리사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10절 16절에 보면 엘리사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누구인가를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 오늘 수냄 여인이 이와 같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간권하여 자기 집에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침대와 의자와 책상과 촛대를 진설해서 머물게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분을 섬긴 것은 바로 저 엘리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장로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한국에서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집회 중에 식사 대접을 하는데 원로 장로님이 이제 그 가정 자녀들이 대접을 해서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딱 이제 목사님은 젊으셔. 50대 아마 초반쯤 된 것 같아. 근데 식사하면서 원로 장로님이 강사인 저에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동년배입니다. 그러세요. 그냥 말 딱 끊었어요. 장로님,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의 아들하고 나이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셨어도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분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 얘기했어요. 저는 아주 칼날 같은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얘기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어요. 제 스타일에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아들하고 같다는 얘기는 아직 경험도 없고 아직 아주 모자라고 그 장로님이 보실 때 모든 게 부족한 거라 이게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배운 게 나보다 부족할지라도 아는 게 부족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이 교회의 모든 일을 영적인 것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분을 부모님과 같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임창구 장로님이라고 경주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하도 얼마나 장사가 이 사업이 잘 됐냐면 매일 저녁 때에 은행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돈을 걷어갈 자루로. 아멘 좀 해봐요. 좀 도대체 우리 얘기만 하면 아멘을 안 하네. 아니 나하고 뭔 관계가 이렇게 맺히기에 많아서 아멘 안 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 뭐가 좀 잘 된다는 얘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요. 이상합니다. 좀 봐줘요. 할렐루야. 이젠 정도 들을 때가 됐잖아. 벌써 며칠이나 지났어. 벌써 내가 일주일 다 돼가는데. 아멘. 이 장로님이 이제 시무하실 때, 은퇴하셨지만 시무하실 때 제가 부임했는데요. 제가 부임했을 때만 해도 젊었었잖아요. 벌써 17년 전이니까. 지금 이제 60대 이제 중반이 돼가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젊었어요. 그런데 명절 때가 설날이 되면은 자기 아들들이 저하고 비슷해. 그 장로님 자식들이. 그런데 그 아들들 집사들을 데리고요. 세배를 와요. 세배를 와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이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세배를 하러 오는 것은 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니까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 동안 61년 된 이 교회에 자기가 57년 동안 계셨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경주에 와서 정말 주의 종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경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내 자식들에게도 그 축복을 나는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 아닙니까? 지금도요 80이 넘으신 분이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십니다. 철야기도 한 번도 안 빠지세요. 밤에 일주일씩 작밤 기도회라고 하는데 백밤 기도회 일주일씩 우리 합니다. 매월 첫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3시간씩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일주일간 해요. 그 3시간씩 일주일 다 나오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정정하신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외국에 집회 가면요 제가 울산공항 아니면 포항공항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울산공항에 오는 걸 아시고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은퇴 장로 14분, 시무장 10분이 지금 24분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들 다 데리고 옵니다. 시무장로들 싹 데리고 와서 일요일 종대로 딱 서가지고요. 이 울산공항마다 시골 공항이라 좁아요. 조그만하다. 근데 딱 서가지고요. 비행기에서 내려 나오면 목사님 다녀오십니까? 무슨 조폭 두목 오는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70 다 되신 분이 쫙 서가지고 젊은 목사 오는데
목사님 다녀오십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노인들이 나와 저러나.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예 제 귀국하는 날짜를 안 알려드렸어요. 계속 나오시니까. 왜 그러냐? 목사님은 나이가 젊어도 우리 교회의 부모와 같다는 거예요. 이 분이 신앙이 잘 된 게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보시면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경주 오시면 그분을 보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깍듯이 일주일에 2~3번씩을 꼭 저를 데려다가 아주 원하는 음식이 뭡니까? 목사님 뭘 드리니까 꼭 대접을 해요. 자기는 유지해요. 아주 대단한 분이라 경찰서 어디고요. 그분만 떴다면 다 존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식당에서 항상 약속 시간 하면 10분 전에 꼭 나가세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제가 조금만 늦게 가면 막 기다리고 어디 오나 기다리다가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제가 미안할 정도로 섬겨요. 그러다가 장로님 제발 좀 하지 마시더니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친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아노니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주의 종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주의 종을 섬겨야 되는가? 지금부터 성경을 몇 가지 찾아보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어요. 자,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존중이 여겨야 된다. 따라합시다. 존중이 여겨야 된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전 성경 없는 얘기는 안 하니까. 자, 다 같이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오늘 본문 접어놓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하세요. 빨리. 5장 17절 찾았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장로라고 나오죠. 이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지금 있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말씀에 원어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런 주의 종들을 얼마나 존경하냐?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양육하는 이런 주의 종들에게 너희들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면 배나 존경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믿습니까? 배나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주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대하는 사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근데 오늘날 과연 주의 종들을 존중히 여기냐? 안 존중히 여깁니다. 뭐 이 교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요, 완전히 담임 목사가 고용인이요, 고용인. 교인들이 다 지가 사장이요, 지가 사장 해가지고, 목사님은 우리가 월급 주잖아요. 목사님은 우리 하라면 하고 이거 하라면 하고. 완전히 종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알기는 잘하네. 하나님의 종이요, 내 종이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배나 존경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배나 존경할 줄. 미국에 옛날에 미시간에 가면 리차드 디안이라고 하는 방송 설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시골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방송 설교로 미국 전역에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니까 좀 다른 데로 보내주시고 새 목사님 보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리처드 디안 목사님이 이걸 안 해준다고도 못하겠고 해준다고도 못하겠고 집사님 시골서 와서 찾아와서 지금 목사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제안을 했대요. 집사님들이 내 말을 듣는다고 하면
내가 집사람들 말도 듣겠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까? 해보겠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 내려가서 이번 주일부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거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문 앞에 서 계실 때 나갈 때에 목사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당신들이 순종하는 일을 딱 3개월만 해보고 그래도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면 그때 내가 목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집사들이 시골로 내려갔는데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터디안 목사님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바꿔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깜빡 내가 잃어버렸네요. 목사님 죄송해요.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째서 그러냐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막 다섯 분이 왔던 사람들 여기 앉아 저기 앉아 막 아멘 하니까 목사님이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또 목사님 관계가 좋아지고 목사님 이걸 해주세요 하면 가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지고 여러분 목사님의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 자꾸 욕하지 말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오늘 미국 국기를 내가 넥타이를 했더니 한 분이 목사님 미국 국기 하냐고 장로님 묻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왔냐. 최소한도 미국 왔으면 미국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러면 그분의 예의에서 그분의 국기라도 하나 걸고 와야지. 내가 이 정도로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와서 한 번도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쓰지 않습니다. 왜? 양복은 많이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미국이니까. 그러나 넥타이만이라도 와이셔츠만이라도 매일같이 다르게 입고 나가자. 왜? 매일 쳐다보는 사람 얼마나 지겹겠나. 그래서 그 정도로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내가 와이셔츠 넥타이가 똑같은 거 보고 입에 쓴 적을 보셨냐고. 다 다르게 입지. 다 다르게. 왜? 그렇게 성도들이 지겹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국 분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온 저 어떤 목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기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넥타이라도 국기가 그려진 걸 메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라고. 그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딱 하는 거 보세요. 뭘 하면 저분들이 좋아할까 답을 생각하고 하지. 맞아 안 맞아요? 예, 미국 분들 통역 옆에서 해주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생각이 깊어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좋은 걸 해줄까. 예, 심지어 어느 개척교회에서 이제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목사님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요. 남선교 회장님이 목사님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양복을 한번 해드렸대요. 여선교 회장님이 그럼 나는 한복을 한번 해드리겠다고 한복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한복을 입고 나가면 이 양복해 주신 남선교 회장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해주는 옷 안 입고 왜 한복만 입나 뭐가 안 맞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양복을 입고 나가면 여선교 회장님이 내가 해주는 한복이 마음이 안 드나 그냥 얼굴이 뾰로통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라. 이게 목사님이 괴로운 거라. 이걸 이거 입을 수도 있고 이거 입을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절충점을 찾았대요. 그래서 한복 바지에 양복 옷을 입고 나갔다. 그랬더니 두 분이 찾아왔더래. 목사님 알아서 입으시라고. 아무거나 알아서 입으시라고. 왜? 두 개를 짝짝으로 입고 나가니 얼마나 어렵겠어. 예? 사람이요 성도들이 어떠냐면요 양말 하나라도 사다 주면요 그 다음 주일에 그거 봐요. 목사님 저 내가 사준 양말 신고 왔나. 넥타이 하나 사다 주면 그게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사다 주면 그 다음 주에 딱 메고 나가야 그 집사님 은혜 받지요. 만약 안 메고 가면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얼굴색이 안 좋아. 행주 우겨짠 것처럼 인상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간 양말을 사주든 흰 양말을 사주든 사주면 그 다음 주에 신고 나가. 그냥 왜? 신고 나가야 그분 내 발만 쳐다보니까. 이게 목사의 어려움이요. 목사의 어려움. 그러니까 그냥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 뭐 매든 안 매든 신든 안 신든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야지.
그거 사다 주고 왜 안 입나? 왜 안 매나? 이러면 목사 그러면 어떻게 해? 만약에 넥타이를 5개 사주면 5개 메고 와.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드리면 그건 목사님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게 몇 개라고. 제발 좀 목사 좀 밝히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은요, 목회 밝힘증이 있어서요, 어디 좀 신방을 좀 부목사님들, 우리가 5명 부목사인데 부목사님들 보내면 소용없어. 부목사님 10번 가도 내가 한 번 가야 해결이 돼.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가서도 좀 해결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만 찾고 부목사님이 가셔도 목사님 바쁘셔서 부목사님 보내셨구나 이러면 되지. 꼭 담임 목사 안 오면 신방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부목사 사람 아니요? 목회자 아니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배나 주의 종을 존경해야 된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한다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자, 두 번째는 따라서 보십시다. 따라하세요. 자, 주의 종을 기쁘게 해야 한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넘겨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다 없으면 전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가르치죠. 자, 17절 찾았으면 아멘.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내가 현대어로 바꿔서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나 저 집사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이렇게 목사가 괴로워하면 그 본인 집사가 하나님의 축복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목회가 즐거워야 그분에게 하나님 축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목회할 때 힘들게 하지 말고 즐거운 것으로 목회하도록 도와드려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말 바람하고 무슨 왼수를 졌는지 바람을 좋게 쓰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 바람 부는 바람, 솔솔 부는 바람, 이 바람을 잘 안 써요. 외국에는 뭐 바람 가지고 얼마나 좋은 표현을 씁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좋은 일에만 바람을 꼭 써.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어디서 만나고 약속했는데 친구가 안 나왔어? 그럼 혼자 나오면서 뭐라고 해? 뭐 맞았다고 그래? 바람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 또 남편이 아내 몰래 자꾸 다른 여자 만나면 뭐 났다고 그래? 바람 났다고 그래. 또 아내가 남편 몰래 자꾸 춤추러 다니면 뭔 바람 났다고 그래? 춤바람 났다고 그래. 엄마가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놓고 계속 학교 다니면 무슨 바람 났다고 그래? 치맛바람 날린다고 그래. 세상의 바람을 왜 나쁘게 이렇게 표현해? 심지어 동요를 봐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보여. 자식 많은 가정에 근심 고날 떠날 날이 없다 그 말이요. 근심 걱정을 바람으로 표현하더라고. 왜 바람하고 왼수족까지 그렇게 바람을 안 좋게 표현하냐고요. 그런데 딱 하나 잘 쓴 게 있어요. 바람을. 그게 뭐냐? 신바람이요. 신바람. 따라하세요. 신바람. 한국 사람은요, 신바람 나면요, 돈 안 줘도요, 죽을 똥 살 똥 못하고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신바람이 나야 회사에서 능률이 나타난데 신바람 나게. 왜? 한국 사람들은 신명이 있어요. 어디가 노는 거 보세요. 노세 하는 거 보시면 다리 아파서 관절이 어떠냐 하는데 노는 데서는요, 이야 뛰고 난리 납니다. 신명이 있어. 신명. 그게 신바람이 나야 인생이 멋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회도 똑같아. 목회도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해야지. 나 목회 못하겠다, 떠나야 되겠다, 어디 갈 데 없나 이러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목사님이 신바람 나게 목회하도록 해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냐? 오늘날 교회가 안 해요. 목사를 얼마나 갈구는지 정말 목사들이 다 속새까맣게 타버렸어. 나로부터. 왜?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다 속벽이 다 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어렵게 하는지. 내가 예를 들어볼게. 보세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지만 그냥 들어보셔.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적어 갖고 왔어. 얼마나 성도들이 목사를 힘들게 하는가를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적어온 걸 한번 여러분이 잘 듣고만 계셔. 목사가 너무 젊으면 경험이 없다 하고 너무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자녀가 많으면 교육비가 많이 든다 하고 자녀가 없으면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목사가 건강하고 살찌면 게으른 목사라고 하고 약하고 병들면 은혜가 없는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원고 설교를 하면 은혜와 능력이 없다 하고 원고 설교 안 하면 준비성이 결여되었다고 한다. 목사가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 싹군 목사라고 하고 사례비를 적게 받으면 부흥시키지 못한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인기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한다 하고 부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돈 많은 사람만 알아준다고 한다. 목사가 예화 설교를 많이 들어 하면 성경 실력이 없다 하고 예화를 사용 안 하면 설교가 딱딱하고 어렵다고 한다. 목사가 죄에 대해 설교하면 인신공격만 한다 하고 죄에 대해 설교 안 하면 정의감이 부족한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교인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하고 비율을 맞추면 줏대 없는 타협적인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옷을 잘 입으면 너무 사치한다 하고 잘 안 입으면 교회의 위신과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한다. 목사가 외부에 나가 설교를 많이 하면 본교회를 등한히 한다 하고 밖에 나가 설교를 안 하면 오죽 못났으면 초청하는 교회도 없느냐고 한다.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면 시간관념이 없다 하고 설교를 짧게 하면 준비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목사가 11조를 강조하면 돈밖에 모른다 하고 헌금 이야기를 안 하면 바르게 안 가르친다고 한다. 심지어 목사가 신방을 많이 하면 할 일 없이 남의 집만 돌아다닌다 하고 남의 신방을 안 하면 목사가 게을러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교회가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교회가 목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비 걸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시비 걸고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를 신바람 나게 하도록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도와드리세요. 그래서 오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아니까 존중이 여기고 배나 존중이 여기고 배나 존중이 여기고 아멘 좀 해보라니까. 너무 내가 설교를 은혜롭게 하니까 아멘 할 생각도 잃어버리는 거지 뭐. 꿈보다 해석을 잘해야지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이 목회에 신바람 나도록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얼마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 드려야 돼요. 자, 세 번째 다시 하나 더 하고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자,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세요.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주의 종과 가르치는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되어 있어요. 6장 6절 찾았습니까? 자, 308페이지 신약 성경 308페이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목회해 보니까 성도들이요, 목사를 찾을 때는 언제냐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그때만 찾아.
시도 때도 없어. 밤 12시 1시라도 목사님 전화가 그래가지고 막 잠자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항상 뭐냐, 비상대기조요. 비상대기조. 나는 언제든지 성도가 연락 오면 쫓아가야 될 비상대기조라고 내가 별명 붙였어. 목사는 비상대기조다. 비상대기조가 뭔지 몰라? 불났을 때 비상했다가 팍팍 하는 것처럼. 예? 비상대기조의 목사가 항상 목사를 찾을 때 언제 찾냐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상처나고 아프고 이럴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 오시라고 이래놓고, 좋은 날은 안 불러요. 지 새끼들만 불러. 야, 시집감 딸아, 사위야, 아들아, 며느라 다 와가지고 자기 생신날은 목사 안 불러.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산상 쓰러지게 차려놓고, 그건 먹는 것도 아니지, 처먹는 거지. 처먹는 거지. 아니, 그럴 때 평상시 다 어려울 때 목사님 불렀으니까 좀 그렇게 생신 같은 좋은 날, 목사님 내일 생신인데 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 그리고 밥 한 그릇, 미역국 그릇 하나 놓으면, 이미 음식은 장만했으니까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해놓으면 목사님은 축복받고 같이 밥 먹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어려울 때만 목사 오래. 어려울 때만. 한 번은요, 저는 신방을 언제 잘하냐, 새벽 기도 마치고 신방을 가요. 언제 새벽 기도 안 나온 집을 신방을 가거든요. 근데 겨울 같은 때는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 깜깜해. 겨울은 깜깜하니까 가서 배를 딩동댕 누르면 누구세요? 잠자다 말고 누구세요? 김 목사입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30분 동안 문도 안 열어줘. 막 친어라고 막 옷 입고 입을 던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이렇게 마루를 보면은 그 거실에 막 빨래 같은 거, 속옷 같은 거 싸놨다가 막 안방에 막 던져가지고 아직도 남은 게 양발도 날라다니고 막 속옷도 날라다녀. 부엌을 이렇게 쳐다보면 일주일 동안 설거지 안 해가지고 막 수북 써놨어.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뭐라고 아내가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은 꼭 설거지 안 한 날만 오신다. 내가 언제 1년에 몇 번이나 찾아간다고 설거지 안 한 날만 골라서 갔겠어. 매일같이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그냥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살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새벽에 신방 다니면 재밌어요. 다니다가 아침 받쳐지는 집에 가서 밥을 더 먹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저는 괴짜 목사예요. 11지도 봐도 되기니까 하여튼 막 댕기면서 교인들을 깜짝깜짝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막 비상,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비상하는 거지, 성도들이. 그게 재밌더라고. 왜? 성도들을 달달 볶는 게요, 참 꼬숩고 재밌어요. 아, 이래가지고 하루는 어떻게 이상하게 때를 비낀 거예요. 아침 먹을 시간을 거치지는 거예요. 한 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새벽부터 신방하다 3시에 집에 왔어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밥 먹었냐, 아침 못 먹고 점심 못 먹었다고 했더니 밥을 차려왔더라. 빨리 먹으라고. 밥을 먹으려고 기도하고 수저를 딱 드는데 전화벨이 따라 울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성도에 무슨 일 있구나. 왜? 벌써 목사는 전화벨이 울리면 마음이 긴장하니까. 그래서 딱 여보세요 했더니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자전거 타다가요 택시에 쳐가지고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저를 들다가 일어나니까 우리 사모가 한 숟갈 먹고 가래. 그래서 여보, 내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면 내가 밥 먹겠냐. 그리고서 자동차를 몰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제발 죽지만 말게 했어요. 죽지만 말게 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막 정신없이 차를 몰고 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자전거 타다 택시에 쳐가지고 무릎 가져가지고 실려왔더라고. 그러면 전화다가 목사님, 우리 애가 좀 차에 쳤는데 뭐 생명에는 괜찮고 무릎 좀 깨져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놀래지는 않잖냐 이 말. 놀래지는. 예? 그게 주의 종의 마음이라 그 말이. 제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만약에 학교 갔는데 자기에게 초등학생 아니나 학교 갔는데 선생님, 어머니, 우리 애가 목사님, 부모님 애가 지금 사고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안 놀랍니까? 내 아이가 지금 다쳐서 병원 갔다가 학교에서 연락 오면 안 놀랬냐고.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어머니가 똑같아.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교회에서 교회 전화 가지고 무슨 일 났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사고 난 것처럼. 이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목사의 심정이. 내가 목회를 하고 30년 넘게 했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멘. 그냥 목사님들은 영적인 부모와 똑같아요. 자기 자식은 내팽개쳤고 정말 교인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목사의 심정이라는 걸 알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세 번째,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후르가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지고 이기주가 반복이 됐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때에 모세를 모시고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평평한 바위에 모세를 앉혀놓고 한쪽 팔은 아론이 붙들고 한쪽 팔은 훌이 붙들고 세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진멸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목사인 사람도 똑같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이기에 약해질 때가 온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아론과 훌처럼 주의 종을 위해서 시간 우리 목사님 능력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지원을 여러분이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수넴 여인이 바로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내가 아노니,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첫째 뭐라 했어요? 배나 존경해야 된다. 두 번째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 네 번째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드렸어. 네,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 드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존경하고 신바람 나게 목회하도록 순종하고 항상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드리는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본문으로 넘어가 11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수넴 여인이 첫째는 간권에 대접하는 여인,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알아보는 여인, 세 번째는 뭐냐? 남편과 화목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남편과 화목할 줄 아는 여인이다. 예, 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 이 수넴 여인이 자기의 마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좀 잘 대접할 뿐만 아니라 방 하나를 꾸며서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고 엘리사를 잘 주무시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여기 방 하나 이쁘게 꾸며가지고 여기에 침대도 만들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도 만들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쉬게 하고 갑시다. 어때 당신 생각은?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알아서 해 이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쉬고 갈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수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데 모든 일을 자기가 하되 남편과 의논하고 남편과 상의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왜 불화하는가, 왜 싸우는가를 제가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인은 크게 두 가지더라고. 첫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싸워요.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옆집에 있는 아무개 아빠는 한 달에 500만 원 번다는데 당신 300만 원 받아고 어떻게 살아? 이러면요, 이 남편의 자존심이 제일 상합니다. 남편들이 자존심 상하는 게 비교받는 거예요. 비교받는 거. 참 싫습니다. 아주 죽고 싶어, 그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자기 보고 무시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아니 옆집 저 집 남편은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데 당신 300만 원 어떻게 살아? 이러면 그럼 나보고 도둑질 해오란 말이요? 이러고 싸우는 거. 이게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부부가 싸움을 해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싸우냐? 대부분 가정의 부부싸움이
자식 때문에 싸워요. 애들 때문에 싸우는데, 예를 들면 보세요. 이제 초등학교를 애를 보냈어. 남자 아들을 초등학교 보냈는데, 이 아이가 가가지고요 시험을 치렀는데 10문제 중에 다 빵점을 맞은 거예요.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들고 왔는데,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그걸 본 거라. 그럼 막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서, 당신은 집안에서 애를 어떻게 길렀으면 아니 10문제 중에 10개를 다 틀리냐, 에? 그러면서 남편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씨는 좋은데 밭이 나빠서 애 다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씨는 좋은데 밭이 다 나빠서 버렸다는 거예요. 못는 이해 못하는 사람 집에 가 생각해봐 뭔 얘기인지.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아내가 기분 좋아? 그냥 한다는 얘기가, 남편이 씨는 좋은데 밭이 나쁘다 이러면 아내가 딱 받아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보리 심었는데 쌀나? 이러고 또 나와. 이 얘기를 듣고 웃는 사람은 대단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애들 때문에 싸움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부부가. 싸우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기도 너무 짧아 인생이. 예? 부부가 만나서 살아본들 50년 60년 더 살고서 오래 살아봐도 그 사는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옛날에는 뭐 열 몇 살에 결혼했으니까 뭐 60년도 살지만, 요즘은 뭐 30대 넘어서 40대 돼서 막 결혼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50년 사는 것도 힘들어 부부가. 그러면 그 부부가 전부 사랑하며 살기도 아까운데 왜 싸우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싸우는 걸 봤더니요, 연구해봤어. 왜 부부가 싸우냐 했더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근본적으로 달라. 모든 게 달라. 남자 만든 것과 여자 만든 건 달라. 그래서 내가 봤어요. 뭐가 우리의 오감이라고 있지. 오감. 예? 눈으로 보는 시각, 청각, 예? 미각, 뭐 촉각, 이런 감각기관 있잖아요. 5가지 감각기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이해가 안 됩니까? 뭔 얘기인지? 예. 근데 여자들이 발달되어 있는 감각기관과 남자가 발달된 감각기관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의사가 쓰는 책에 나오더라고. 남자들이 어디에 발달된 감각기관이 있냐면, 남자들은 공통적으로 시각이 예민하대. 눈 보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대,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뭐는 그냥 스쳐갈 것도 아주 예리하게 본대. 남자들은 눈이 발달되어 있어서 시각이.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서 우리 교인들에게 광고했어요. 우리 모든 여성교 여러분이요, 여성 성도 여러분은 앞으로 남편보다 5분 늦게 자고 5분 일찍 일어나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남자들이 눈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니 남편이 자기 전에 아내가 먼저 자는데 코를 드르렁 들어가고 자면 정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 아내가 먼저 남편보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고 이쁘게 하고 있다가 남편이 일어나서 딱 아름다운 모습을 아내를 봐야지.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보니까 아내 자는 모습이, 머리는 태풍이 불어서 휘둘려 가고 눈에는 눈곱이 더덕더덕 끼고 옆에 보니까 침을 흘려서 그림을 그리고 속치마는 쭉 빠져 있으면 내가 왜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나, 정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눈이 예민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인들이 남편에게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라. 가끔 그러지요. 남편이 퇴근해서 여보 우리 회식할까? 둘이 모처럼 아내하고 팔짱 끼고 캔사스 시내를 탁 나옵니다. 다운타운을. 그런데 지나가는데, 남편하고 팔짱 끼고 가는데 예쁜 아가씨가 싹 지나가. 그러면 모든 남편은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팔짱 끼고 가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팔을 딱 빼면서 확 꼬집습니다. 당신 누구 쳐다봤어? 저 여자 쳐다봤지? 저 여자 쳐다봤지? 그리고 나서 밥도 모두도 먹고 싸우고 그냥 돌아와 버려. 이게 바보라는 게, 아내가 그런 사람 바보라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공통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름다운 여자가 지난 걸 보고 눈이 돌아가거든. 꼬집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보 당신 참 건강하네? 이렇게 해야 된다. 의미를 모르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오. 그게 무슨 뜻인가. 예? TV 보다가도 싸우잖아요. 야 이쁘다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 탤런트 보고 이제 나오는 연기자 이쁘다 그러면 아내가 그거 보다가 당연히 누구 보고 이쁘다 그랬어? 누구 이쁘다 또 싸우는 거예요. TV 보다가.
그런 아내는 바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시각이 발달됐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남자들이 발달된 감각기관이 코랍니다. 코, 후각.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대요, 남자들이. 그래서 화장품이 왜 만들어졌냐, 향수가 왜 만들어졌냐를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향수가 왜 만들어졌냐면 남자들의 코에 좋은 냄새를 맡기게 하려고 향수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화장품도 남자는 스킨로션밖에 더 있어. 근데 여자들은 수백 가지요, 수백 가지. 왜? 남자들의 아름다운 걸 보게 하기 위해서, 좋은 향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시각과 후각이 예민하다. 반대로 그 의사가 써놓은 적을 보니까, 그러면 여성들은 감각권에 뭐가 예민하냐? 청각이 예민하대요. 듣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남편들이 거짓말이라도 여보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이 최고 아름답다, 이게 거짓말도 자꾸 하면 그날 저녁상에 반찬이 달라져 버린대. 한 번은요, 서울에서 전국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들으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3일 월화수 목까지 이제 세미나인데, 수요일 날 오전 강의를 한 강사가 숙제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5명씩 조를 짜서 점심 식사한 다음에, 오늘 수요일이니까 집 나온 지 3일 됐으니까 전화 걸어서 별일 없는가 묻고, 사모님이 전화를 받거든 꼭 물어보시오.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을 사랑하오, 이렇게 목사님이 해서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오후 시간에 발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에 부산에서 오신 장로교 목사님이 60대 초반이신데 그 당시에 자기가 해보겠대. 그래서 점심 먹고 전화를 걸린 걸 자기 교회다 부산에 전화 걸어가지고 사모님이 딱 받으니까 여보 교회 별일 없습니까? 다 묻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여보 당신을 사랑하오 이러니까요, 사모님이 뭐라고 전화로 대답한 줄 아세요? 사모님이 갑자기 서울에 가서 세미나 가신 남편이 전화 걸어가지고 여보 당신을 사랑하오 하니까 사모님이 한다는 얘기가 웃기시네. 아이, 경상도 남자들이 언제 사랑한다는 표현합니까? 무뚝뚝하기로 말도 못하지, 경상도 사나이들이. 근데 갑자기 남편이 결혼하고 한 60살이 돼 지금 몇십 년 살았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하는 사람이 갑자기 서울 가서 전화해가지고 여보 당신을 사랑하니까 엉겁게 나온 말이 웃기시네가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가서 오늘 저녁에 여보 당신 사랑이라면 웃기시네 할 사람 많아. 왜? 생전 안 하거든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 우리 남자 청년들한테 남편 아내들에게 좀 사랑한다 말을 해라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경상 사람들이, 목사님 사랑하니까 데리고 산대. 그래서 내가 아내가 무슨 짐승이냐 데리고 살게? 아내들은 자꾸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아내들이, 여자들이 행복을 느끼는 게 여성들의 창조 목적이니까 자꾸 귀에 들을 때마다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 없어, 옷도 이렇게 잘 어울려, 어떻게 당신 이렇게 미인이요, 자꾸 하라는 거 얘기를. 오늘부터 남자들 가서 이렇게 할렐루야, 숙제예요, 숙제. 가서 하루에 100번씩 해. 당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요 얼굴색이 확 펴질 거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국 사람은 그거 잘해. 그거는 잘해. 속이는 어떤지 모르지만 표현은 막 사랑한다고 얼마나 표현하지. 나는 나중에 하도 많이 하니까 저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어쨌든 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되게 행복해요. 그 얘기 듣고 남자들 해보세요. 아멘. 어디까지 했어? 거기까지 했어. 두 번째, 여성들이 이제 이 청각이 뛰어난 분만 네 번째는 뭐냐면 촉각이 뛰어나대요. 여성들은 접촉하는 거, 손도 잡아주고 포옹도 해주고 이런 것을 접촉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외로운 여자를 알아보는,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외로운 여자. 어떤 여자냐? 길을 가다 친구를 만났을 때 길거리에서 둘이 얘기하는데 서서 얘기 못하고 전봇대나 담벼락을 기대고 이야기하는 여자. 외로운 여자라는. 왜? 자기 뭔가 누군가가 같이 접촉을 안 해주니까 그냥 전봇대나 벽에 의지한다, 기댄다는 거예요. 또 세미나를 할 때, 말씀을 듣을 때, 이런 데 와서, 교회 와서든 어디 와서든 그냥 다리를 가지런히 못 입고 항상 다리를 꼬는 여자가 있대. 팔짱도 가만히 못하고 팔짱을 끼는 여자가 있대. 이렇게. 왜? 자기가 접촉을 안 하니까 자기 손을 자꾸 대서 살과살 접촉한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그 의사가 쏘는 얘기를 전달할 뿐이요. 내가 여성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접촉을 자꾸 아내들은 남편들이 좀 포옹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참 고생 많이 했다고 말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쌓였던 스트레스가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쇼 좀. 아내들 좀 내 말이 맞잖아요. 또 아닌 것처럼 시침이 딱 되고 있네.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저 얘기할게 보세요. 어느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늦게 결혼한 부부예요. 남편은 대학원 또 박사과정 하느라고 결혼이 늦었어요. 근데 아내도 또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늦었어요. 그래서 늦게 인테리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 배운 사람들이고 인격적이고 하니까 정말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거다. 정말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싸울 일이 없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부부가 살아보면 처음에는요 곰보도 보조개로 보이지만 살아보세요. 보조개로 보이나? 그게 이제 자꾸 결점이 드러나는 거라 살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랑할 때는 서로 마주보다가 결혼했을 때는 같은 목표를 둘이서 같이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사람을 보다 보면 자꾸 결점이 나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결혼 딱 하면요 남편 직장 출근하면 아내가 밖에까지 나와서 여보 잘 갔다 오라고 양복은 이거 입고 가세요. 넥타이는 이거 매세요. 양말은 이거 신으세요. 다 해줍니다. 아내가 애 둘만 놔보세요. 남편이요 양발을 짝짝으로 신고 와도 관심도 없어. 왜? 뭐 애 둘 낳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그냥 냅두는 거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요 여러분 남편이요 퇴근하고요 뭐 1차 2차 자꾸 술집 다니면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그러니까는 남편이 퇴근하면 칼같이 눈썹을 휘날리며 집으로 오도록 해야 돼요. 예, 그게 왜 하냐면 집에 딱 와서요 문을 딱 열잖아요. 근데 아내가 안 보이고 아이들이 문을 따주면 집에 아무도 없냐? 그러잖아요. 아빠들이 집에 아무도 없냐? 그러면 딸들이 뭐라 문 따준 딸이 기분 나쁘죠. 내가 문 따줬는데 왜 아무도 없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아내가 안 보이면 집에 아무도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그때 남편 퇴근할 때쯤 되면 딱 화장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쁘게 하고 딱 있다가 남편 오면 문을 탁 따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딱 오는 순간 이야 아름다운 아내를 딱 바라보는 순간 어디에 거리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헤매었어요. 집으로 확 달라오지. 아멘. 미국은 다른 데 갈 곳도 없어. 대개 보면 남편들이. 근데 한국은요 갈 곳이 널려 있어. 퇴근하고 갈 곳이. 그러니까 집으로 달려오도록 아내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름답게. 아멘. 그래서 이 부부가 1년을 지나니까 싸울 일이 생기더래.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웃집들이 있으니까 싸울 때도 잠자면서 이불속에 싸우자. 이불속 싸우다 보니까 그 또한 소리가 막 커져서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싸우지 말고 지내도록 이렇게 약속하자. 어떻게 해요? 내가 직장 가서 기분 나쁘면 집에 돌아올 때 모자를 삐딱하게 쓸 테니까 모자가 삐뚤어졌으면 남편이 오늘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당신이 위로해주고 나에게 기분을 풀어줘서 싸우지 말자. 이 아내가 그럼 나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표해요? 당신 좋은 수가 있어. 당신은 만약에 일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앞치마를 뒤로 돌려. 그러면 내가 보고 당신을 위로해 줄게.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막 상사에게 막 꾸지랑 받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모자를 삐따닥하게 쓰고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아내가 문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남편이 이 대답을 안 해. 보니까 모자가 삐뚤어진 건 남편은 기분 나쁜 일이 있었구나 해서 옷을 받아주면서 여보 당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냐 얼마나 힘드냐 직장생활 어렵지 이러면서 남편을 잘 위로해서 안 싸우고 넘어갔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벽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보 어디 아파? 말을 안 해. 보니까 앞치마가 돌아간 거라.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우리 기분 나쁘구나 해서 또 등을 두들겨주면서 내가 쥐꼬리만한 월급 갖고 얼마나 힘드냐 살기가. 당신 조금만 참아 잘 될 거야 하고 또 착 두들겨주고 위로해 주니까 아내의 마음이 싹 풀려서 안 싸웠대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동료들과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기분이 나쁘면서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집에를 왔는데 아내가 안 나오는 거라. 이 집엔 사람도 없어? 하고 방문을 탁 차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날에 앞치마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왜 저러지 아내가? 왜 남편이 저러지? 그러면 계속 충돌이 돼. 왜? 서로 안 맞아요. 사인이. 모든 게 여성과 남성은 모든 성격과 이 삶이 달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 돼. 왜 남편이 저럴까? 살아온 환경이 어려웠나? 왜 저렇게 행동할까? 말할까? 이걸 이해하려고 해야지 자기 입장에서 자꾸 보면 절대 못 삽니다. 부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만들어가는 요리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죽을 때까지 남편과 아내가 잘 만들어가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오늘 스포츠카도 타고요 고속도로를 돌고 왔다는 거 아니야. 아까 내가 그 차를 보고 너무너무 이런 차는 난 영화사나 봤지 처음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태워주신대 가지고 타고 왔잖아요. 권사님 남편이 태워줘서 슉 돌고 아까 왔어. 점심시간에.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네, 내가 그걸 탄 걸 안 탄 걸 모르니까 사진도 내가 찍으라고 그랬어. 인증샷도 해놨어 지금. 아멘. 네, 내가 한국 가서 할 얘기가 많이 생겼어 지금. 예, 보세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어떤 여인이요? 남편과 화목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화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천국에서 누릴 그 천국의 삶을 여러분 가정에서 이미 누리시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설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요거 하면 끝납니다. 이제 많이 안 됐죠? 1시간 반밖에 안 했어 지금. 예, 뭐 길게 2시간 하려고 했는데 다 끝났어요. 네 번째는 뭐냐? 요 네 번째 수냄 여인의 말씀을 이제 봐야죠. 자,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따라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여인이었다. 13절 보세요.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형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수냄 여인이 선지자님 제가 어떤 걸 바라고 내가 섬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대접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히 쉬시고 가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을 섬길 때 누굴 대접할 때 어떤 목적과 조건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순수한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주니까 전 내게 얼마를 주겠지? 이걸 바라는 사람은 순수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 수냄 여인이 권력을 바라거나 물질을 바라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엘리사를 섬겼다면 그건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자기 사업이지. 내가 투자했으니까 얼마를 받겠지. 요거지. 그러나 순수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걸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가서 섬기는 것. 그게 진짜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그렇게 간권해서 대접하고 자기 집을 꾸며서 쉬시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에게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섬길 때 조건을 바라지 마세요. 내가 너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조건 달지 말고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러지 말고. 그것이 진정한 주의 마음으로 섬김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냄 여인에도 네 가지 생각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간권하여 대접하는 여인이었다. 주의 종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여인이었다. 세 번째는 남편과 화목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네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여인이었다. 네. 그렇게 했더니 섬겼더니 그러면 그냥 결과가 아무것도 없냐? 아닙니다. 결과가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가문을 중요시 여긴다는 가문. 그래서 여자가 가장 잘못한 죄인 취급받는 게 뭐냐?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저 남편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넴 여인은 가정도 부자고 남편도 훌륭하고 모든 조건이 되는데 자식을 못 낳는 불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 여자.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를 간권하여 대접하고 주의 종으로 인정해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에게 그렇게 편히 쉬고 말씀을 전하도록 준비해 주고 남편과 화목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더니 여인이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을 낳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 계승권, 가족 승계권, 그 다음에 모든 유산을 이어가는 상속권, 이게 아들을 낳음으로 해서 그 가문에게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약속된 영적인 축복을 아들을 낳아서 이어가게 됐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권이 이어졌잖아요. 가문을 이어가는 가족 승계권이 이어졌잖아요. 아들을 낳음으로 해서. 이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못 낳아서 한나라는 여인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달라고, 내가 아들 하나만 낳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그렇게 아들을 구했던 이유가 왠 줄 아세요? 걔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그 당시에 사회가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대접한 것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주의 종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성도도 섬기고 보는 사람마다 주의 사랑으로 섬겨서 오늘 수넴 여인처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대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사람 인사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이제 내일부터 진짜 부흥회가 담임 목사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불만 붙여놓고 가는 거고 이제 불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내년 대운의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는 320장인데요. 제가 볼게요. 여러분의 성경은 몇 장인지 모르겠네. 320장이 새 찬송가인데요.